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주께 상달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함께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407장 찬송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뺨 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
우리 찬양 하나 더 하겠습니다.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이렇게 찬양합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치라보려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걸고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지라보려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함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이오니 주여 나를 걸고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지라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지니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왕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걸고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는 우리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는 청결한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영광 받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여 정말 냉송한 마음으로 예배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감동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의 청결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들은 십자가 뒤에 숨겨 주옵시고 물 가지고 씻으시든지 불 가지고 태우시든지 우리 안과 밖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 도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여 주님으로 인하여 아버지여 청결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 하나님으로 풍족하게 체험을 받는 귀한 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이여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참 어수선하고 또 정치적으로 또 세계 안보적으로 많이 위태로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나라가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대한민국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라 아버지여, 정말 이 나라 가운데 아버지여 어지러움이 있고 아버지여 혼란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도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여 복된 아버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나라를 혼란케 하는 무리들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말하여 주옵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이여 정말 윤리 도덕적으로 이 나라가 타락하며 아버지여 정말 여러 가지 아버지여 혼란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주님 붙잡아 주시어서 아버지여 주님 안에서 아버지여 다시 한번 이 나라가 아버지여 주님 앞에 아버지여 바르게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아버지여 나라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안보를 지켜주시고 아버지여 경제를 지켜주시고 또 아버지여 정치적인 혼란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아버지여 정말 음란과 아버지여 퇴폐의 아버지여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아버지여 혼란케 하는 모든 아버지여 악한 것들을 아버지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무엇보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교회의 부흥과 또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원성교회가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또 전도에 깨어있는 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여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 몸된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아버지여 그 사랑의 방법들은 교회를 위하여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이웃을 위하여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몸된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며 돌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시원성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 붙잡아 주옵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기도가 깨어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전도가 깨어있는 교회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시원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심령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이여 날마다 부흥하는 우리 시원성교회 되어지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여 교회로서의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을 불러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는데 이 기도가 하나라도 땅에 떨어짐 없이 주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응답받는 기도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영이 깨어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이사야 52장
이사야 5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32페이지 이사야 5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찾으신 줄 믿고 교독합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벌지어다 예루살렘이 일어나는지라 사로잡힌 시온이여 네 무게를 채울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내려가서 가서 거리하려고 밭들을 가시더니 그들을 빵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말을 하는 자가 알지를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함께 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복된 말씀 들을 때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사오니 들어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 각성을 위한 결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각성을 위한 결단. 여러분들 각성이라고 하는 거는요 깨어 의식을 차린다 이런 의미예요. 깨어 있는 거, 의식을 차리는 거, 이게 각성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각성되어진다. 영적으로 깨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나태하지, 내가 기도도 더 열심히 하고 뭔가를 좀 해봐야 되지 이런 마음들을 갖지만 그런 마음만으로 그칠 때가 많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 각성을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하다.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는데 오늘 말씀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영적 각성을 위해서 결단해라. 너희들 힘을 내라. 이러한 의미에서 하시는 말씀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 창조를 하시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하시던 창조와 구원의 목적은 임마누엘을 위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가? 임마누엘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연합하시어서 우리 이제 하나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신 이유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의 이유들도 역시 임마누엘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을 것 같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 이유도 없고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하려고 하니까 너는 아무 판단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선악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구원의 목적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게 하기 위한 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으로 더불어 우리가 먹고 또 나로 더불어 우리 주님이 먹는 이러한 연합의 관계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창조가 되었던 구원이 되었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임마누엘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임마누엘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람의 등급을 나눌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드린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 뭐 등급을 나누시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임마누엘이라면 이 임마누엘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사람의 등급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1등급인 사람이 누굴까요? 임마누엘을 이룬 사람들이겠죠. 아브라함처럼, 또 우리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이 가장 귀한 분입니다. 이게 지금 임마누엘을 이룬 상태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보다도 또 자기의 아내나 백세 얻은 아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이 상태에서는 영광의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어떤 것들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것이 없을 때 이게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이제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 우리 이제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이나 집이나 전토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이나 집이나 전토가 가로막고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주님과 나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빛을 봐요, 못 봐요? 못 보죠. 자,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라진 상태에서는 예수님의 빛,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되어질 거예요. 이게 바로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빛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이때 제자들은요,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도 생각하지를 못해요. 오직 여기가 좋사오니, 예수님에게 그 눈이 고정되어져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서치라이트로 무대 위에 있는 주인공을 비추는 것처럼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영광의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여지게 될 때 제자들은 이 세상에는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사도 바울이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배설물처럼 여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영광의 상태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상태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1등급이에요. 1등급.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바꿔서라도 그 한 사람을 얻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우리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그 천국 비유가 나와요. 밭에 감추어진 비유가 있죠. 밭에 감추어진 비유는 그 보화를 발견하니까 세상에는 모든 것들,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이 밭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진주 비유가 있어요. 값진 진주를 발견함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진주를 샀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러면 밭에 감추어진 보화의 비유나
진주의 비유나 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 왜 그 같은 얘기를 두 번 기록을 했을까요? 의미가 같지 않아요? 딴 생각하셨네. 자, 봐봐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 비유가 나오는데 밭에 나오는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의 비유가 있어요. 보화를 발견하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밭을 샀어요. 진주의 비유는 값진 진주를 발견하니까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진주 하나를 샀다. 이게 진주 비유 아닙니까? 그러면 의미가 같아요, 달라요? 같으죠. 그런데 왜 같은 비유를 두 개나 기록을 했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자, 이게 뭐 얘기를 하는 거냐면 앞에 나오는 밭에 감추어진 보화에 대한 얘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됐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버리고 또 아내를 버리고 또 이제 자기 자식을 버리고 그 하나님을 얻고자 했던 것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의 비유에 해당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진주의 비유는 뭐냐? 이거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아브라함과 같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파는 이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파는 이 사람을 발견하게 되어졌을 때 천국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팽겨치고 이 한 사람을 진주와 같이 얻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비유 같지만 하나는 사람 편이고 하나는 하나님 편에서 이와 같은 일을 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1등급이 누구예요? 이 임마누엘을 이루는 사람이 1등급이에요. 그런데 이 1등급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값진 진주와 같이 여긴다고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를 얻으시려고 한다. 이만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 라고 하는 것이 진주 비유의 말씀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하나님께서 보실 때 2등급이 누구냐? 2등급. 자, 우리가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을 벌고 주님을 얻어야 되는 걸 알지요. 그런데 안 되는데 이러면서 늘 죄 짓고 살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2등급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삶 가운데 괴로움이 많아요. 임마누엘을 이룬 사람이 괴로움이 오히려 없고요. 우리 이제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줄 알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어질 때 마음에 괴로움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괴로움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괴로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2등급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왜 의인이 고난이 많을까요? 아직까지 임마누엘을 이루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완전히 임마누엘을 이룬 상태에서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그 단계에서 더 이상 시험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우리 세 번째 3등급이 누구냐면 불신자이지만 삶 가운데 괴로움이 많은 사람들, 이게 3등급이에요. 불신자인데 왜 3등급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으로 부르는 사람들에게는 괴로움을 주세요. 인생 가운데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 이제 물리적인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더라도 마음의 괴로움이라도 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배부르고 등 따시고 전혀 뭐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사람이 하나님 믿을까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4등급이 누구냐면
불신자인데 배부리고 등 따신 사람들, 이거 4등급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로 판단해 보면 예수님을 믿던 예수님을 안 믿던 배부르고 등 따시고 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것이고 임마누엘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배부르고 등 따시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이거 4등급이에요. 자, 그러면 마지막 5등급 누구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마음은 세상 가운데 있고 그리고 배부르고 등 따신 사람, 이 사람이 바로 5등급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같은 사람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이 책망하세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천국 문을 가로막고 자기들도 안 들어가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자들아, 뭐 이런 이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은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배부르고 등 따시게 살았어요. 그래서 잔치의 윗자리, 또 그 사람들에게 시장에서 문안받는 자리, 이런 거 좋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들은 이 세상 가운데 배부르고 등 따시고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있겠어요? 없어요. 그러니까는 천국 문을 가로막고 자기들도 안 들어가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임마누엘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는 등급을 나누어 보면 임마누엘을 이룬 사람이 1등급이고 임마누엘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이루어야 된다라는 걸 알면서 이루려고 애쓰는 사람이 2등급이고 그리고 이제 불신자지만 고통 가운데 있으므로 하나님을 찾는 이러한 사람들이 3등급이고 세상에서 불신자로 살지만 배부르고 등 따신 사람들,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으니 이게 4등급이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전히 세상에 있는 것들만 찾으면서 배부르고 등 따셔요. 그러니 나는 기도 제목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 이게 마지막 5등급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전혀 쓸데없는 인간들. 내가 오늘을 살았지만 하나님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괜히 사는 사람들. 이게 바로 5등급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 안에는 5등급인 사람들, 2등급인 사람들, 1등급인 사람들 다 섞여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말 많고 시끄러운 사람들 누구겠어요? 1등급일까요? 2등급일까요? 5등급일까요? 5등급이 빈수레가 요란한 거예요. 1등급은 이미 마음에 주님과 임마누엘을 이루었기 때문에 떠들 이유가 없고요. 2등급인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서 떠들지 않습니다. 5등급인 사람들은 자기 잘났다 그래요. 봐라,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신앙생활 잘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복 줘서 이런 거지. 이게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것이고 오늘날 교회 안에도 5등급인 사람들이 이렇게 떠들으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그냥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요란하게 떠드는 사람은 아이고 저거 5등급 이렇게 보시면 돼요. 1등급, 2등급은 떠들지 않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뭐 등급을 나누어 놓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5등급인 사람이 2등급 되기를, 2등급인 사람이 1등급 되기를 언제나 우리에게 촉구하시고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마치 바리새인들하고 일부러 그냥 싸우려고 작정한 사람처럼 예수님께서 덤벼들잖아요.
뭐 건드려봐야 시끄럽기만 한 이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뭐 천국문을 가로막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안 들어, 이렇게 막 표독하게 말씀하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정말 인자하시고 그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 뭐 상한 갈대로 꺾지 아니하시고 뭐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만큼은 맹렬하게 공격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걸 알으셔야 돼요. 정말로 미워하면 내버려 둡니다. 그냥 너네들 그러다가 그냥 지옥 가라, 이렇게 내버려 둘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계속 책망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얼마만큼 미워해, 막 돌로 치려고 하고 십자가에 매달려고 하고, 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미움을 받으면서도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푸시하시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돌이키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정말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5등급인 사람이 2등급 되어지고 2등급인 사람이 1등급 되어지고 안 믿는 4등급, 3등급인 사람들도 예수님 믿고 1등급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편으로 부르실 때에 부르시는 손이 뭐냐면 고난이라고 하는 손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를 세 가지로 우리가 한번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죄가 있을 때 징계로서 우리에게 고난을 줘야 안 줘요? 주지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훈련을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수 있어요. 훈련을 위해서. 예를 들면은 요셉이 뭐 특별히 죄가 있어서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뭐 죄가 있어서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이 무슨 죄가 있어서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단을 위하여, 훈련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나면서 소경된 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물어요. 예수님, 이 사람이 나면서 소경이 되어졌는데 이 사람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엇버치나 매치나 뭐 때문에요? 죄 때문이죠. 자기 죄든지 부모의 죄든지 어쨌든 이 사람이 고난당하는 건 죄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 고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에요. 욥이 죄가 있어서 고난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특별히 연단을 위한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그러니까 고난이 올 때 죄 때문에 오는 고난도 있고 연단으로 통한 고난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고난이잖아요. 고난,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세 가지 모두가 그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품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위해서 이와 같이 하시는 거예요. 죄가 있는데 고난을 줘요. 그러면 이 죄를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이 사람이 회개하게 만들고, 그래서 성결하게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품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라고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연단을 위하여 주는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연단을 통하여 이 사람이
더 정결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더 붙들게 되어지죠. 요셉이 혹은 뭐 다윗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단단하게 붙들잖아요. 그러니 연단을 위한 고난도 결국은 임마누엘을 위한 것이다. 이걸 알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고난도 이 소경이 눈을 보게 되어진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더라. 이 마음이 누구에게로 향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는 이유는 많아요. 뭐 죄 때문에 오는 고난도 있고 연단을 통해 오는 고난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는 고난도 있고 하여튼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의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 품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온다 그러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하나님 품에 안겨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나에게 고난이 올 때 이게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인지 연단을 위해서 오는 고난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는 고난인지 나는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걸 모른다고 할지라도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임마누엘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누구에게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 이게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다. 이것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고 그 결과 이 바벨론의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의 고난은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다. 이 얘기죠. 자,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영적인 각성을 촉구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오늘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지금 여러분들이 깬다라고 하는 게 이 각성이다 이런 말씀드렸죠. 각성이라고 하는 것은 깨어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잠자다가 깨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온이여 너희가 영적으로 각성해야 된다. 각성해야 된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깬다라고 얘기를 할 때 잠자는 건 뭘까요? 잠자는 거. 잠자는 게 뭔 줄 알아요? 깨가 아니에요. 네? 자, 영적으로 깨는 건 뭐예요? 자, 영적으로 보면 잠자는 건 뭐예요? 기도 안 하는 거? 하나님한테 안 가는 거? 자, 여러분들 물론 기도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말씀드립니다만 말씀과 기도와 성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던 기도를 하던 뭐 성례를 하던 이것은 깨어 있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나 깨어 있기 위한 방법인 것이지 깨어 있는 게 뭔지를 알아야죠. 깨어 있는 게 뭔지를 알아야 내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구나 이거를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자, 여러분들 잠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마음을 뺏기는 것이 잠자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세상의 좋음과 세상의 있음을 느끼면서 내 마음이 그냥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은 영적으로 하나님께 대하여는 잠자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좋음을 느끼고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의 좋으심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 세상의 좋음이 마음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이게 하나님께는 깨어있고 세상에는 잠들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을 당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깨어있었던 거예요. 세상의 좋음, 돈이 좋지, 나라가 부강하는 게 좋지,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해야지, 이게 세상에 대하여 깨어있는 것인데 세상에 대하여 깨어있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는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게 된 것이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깨라. 뭘 깨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세상의 좋음에 대해서 깨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힘을 낼지어다,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해요. 이제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자,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인가? 스스로 이제 힘을 내어서 선민의 주체성을 회복해라, 이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내 힘을 낼지어다,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스스로 뭘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뭐 그런데 이제 그 선민 스스로가 자신이, 그러니까 선민이 나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사람들이다, 이거를 우리가 깨닫잖아요. 이거를 기억을 하는 것이 이게 바로 각성입니다. 이게 각성이에요. 우리가 이제 세상 가운데 열심히 그냥 뭐 살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것을 성실하다, 참 저 사람 잘 살아간다, 이렇게 박수를 쳐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거는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그거 죄예요, 여러분들.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난 처자식 벌어먹여 살리려고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어. 세상에서는 그러면 박수 쳐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건 죄입니다. 왜요? 우리는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벌어야 할 존재들이지, 세상에서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자기 몸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세상 가운데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것이 세상에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너희들 깨야 되는 거죠. 그 가운데 우리가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셨어,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다면 지금 세상 가운데에서 열중하며 살면 돼요, 안 돼요? 이거를 깨닫는 것이 이게 깨는 거예요. 이 깨는 겁니다. 자, 우리 2절 말씀을 보면요,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이런 말씀을 해요. 자, 여러분들,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아니, 나 스스로 목에 그 줄을 풀 수 있을 것 같으면 뭐하러 포로로 끌려가요? 그렇지 않아요? 2절 말씀이 참 웃긴 얘기예요.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지금 목줄을 해가지고 지금 이게 질질 끌려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스스로 목줄을 풀고 티끌을 털어버리고 너 스스로 일어나 앉아라. 내가 일어나 앉을 기운이 있고 스스로 목줄을 풀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내가 뭐하러 포로로 끌려가요? 그잖아요? 이해를 못 하시겠어요? 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지금 그 얘기예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지금 목줄을 하고 끌려가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 스스로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끌려가야 됩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스스로 목줄을 풀어버려라, 너희들 스스로 티끌을 털어버려라, 너희들 스스로 일어나 앉아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럴 수 있으면 왜 포로로 끌려가냐 이거죠. 그런데 이 원인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죄 때문에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고 너희 죄 때문에 지금 그 재위에 앉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 스스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각성하면 이 문제는 해결되어지는 거 아니냐. 너희들 스스로 힘을 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언약 백성. 이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하고 언약. 그렇죠.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집을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이제 몇천만 원이 됐던 이제 그 계약금을 치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계약금을 띠켰어요. 그러면 이게 그 계약을 맺은 사람의 잘못이에요? 계약을 어긴 나의 잘못이에요? 네? 계약금을 떼켰으면 누군가는 계약을 어겼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자, 상대방이 계약을 어기면 띠켜요? 안 띠켜요? 안 띠키죠. 상대방이 어기면은 위약금을 물어주게 돼 있잖아요. 내가 계약금 걸은 거에 3배를 물어주게 돼 있잖아요. 모르셨어요? 아니, 2배 줄 알았어요. 2배? 2배 줄 알았어요. 그럼 뭐 2배가 됐든 3배가 됐든 뭐 어쨌든 물어주게 되어져 있죠. 띠켜요? 안 띠켜요? 안 띠키지. 안 띠키지. 예. 아니 상대방이 어기면은 물어주게 돼 있다니까요. 그걸 왜 띠껴요? 내 거를 받고 2배를 더 주니까 그러니까 3배가 되는 거 아니에요. 뭐 2배가 됐든 3배가 됐든 뭐 어쨌든 간에 뭐 법적으로는 아마 3배일 거예요 아마. 자, 그런데 내가 어기면 어떻게 돼요? 내가 물어줘야지. 그죠? 내가 어기면 띠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하나님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에요? 모르겠어요. 네? 내 잘못이죠. 이게 내 잘못. 네.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고 잘 지키면 천하 만국 중에 너희를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잖아요. 언약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뛰어난 것은 뭐 고사하고 지금 노예로 끌려가고 있는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원인 자체가 너희에게 있기 때문에 너희들 스스로 목의 줄을 스스로 풀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와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이 문제는 나 스스로 푸는 거예요. 우리가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 이 고난의 이유는 많을 수 있어요.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일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잖아요. 또 연단을 위한 고난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3가지 고난 모두가 목적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목줄을 푸는 것은 어떤 이유가 되어졌든 간에 내가 푸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임마누엘하고 하나님을 붙들므로써 이 목줄이 다 풀려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죄 때문이든 뭐 연단 때문이든 하나님의 영광 영광 때문이든 뭐가 됐든 간에 하나님과 임마누엘 함으로써 이 목줄이 풀려질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우리 3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이런 말씀을 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값없이 팔렸다. 이 얘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들보다 도덕적 윤리적으로 더 타락했기 때문에 멸망당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력이 더 약하거나 그 힘이 없어서 멸망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뭔 원인이 있어서 멸망당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멸망당했던 이유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값없이, 그러니까 이유가 없이 너희들이 멸망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어지면 이유 없이 너희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러면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려면 거기에 합당한 뭔가 값을 치러야 된단 말이죠. 이를테면 우리나라가 광복을 하기 위해서 독립군들이 혹은 독립운동가들이 얼마나 많이 피를 흘리고 싸웠어요. 그거는 값이 없는 거예요? 값을 치른 거예요? 값을 치른 거죠. 일본이 항복하기 위해서 미국이 원자폭탄을 떨어뜨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값이 있는 거예요? 값이 없는 거예요? 값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일본이 원자폭탄을 맞고 독립군들이 전쟁을 벌이고 이러한 값을 치러내고 독립이 되어진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레스라고 하는 이 왕이 바벨론을 정복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건 없이 풀어줬어요. 그리고 가서 너희들 성전 지어라, 이러면서 성전을 짓는데 필요한 모든 돈도 내가 다 주겠다, 이래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말이 돼요? 이게 말이 안 되죠. 값이 없이 풀려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때에 너희가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6절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러므로 내 백성이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우리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우리 이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임마누엘입니다. 창조가 됐던 구원이 됐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임마누엘이요.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지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2등급, 3등급, 5등급 이러한 사람들이 1등급 되어지기를 원해요. 근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요셉이나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죠. 이 고난 때문에 이들이 망했어요? 아니면 하나님을 더 단단하게 붙들게 됐어요? 결국 그것을 통해서 임마누엘을 이루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에는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든, 우리 이제 연단을 위한 고난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든, 뭐가 됐든 이 고난이 올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임마누엘로 초청하시는구나, 임마누엘 이루라고 이러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되는 거예요. 원인이 뭔지 모르겠어요. 원인이 뭔지 모르면 상관없어요.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뭐가 됐든 상관이 없어요. 내 마음이 아프고 내 삶 가운데 고통이 오고 무조건 하나님을 붙드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임마누엘이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포로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 스스로 목줄을 풀어라, 너희들 스스로 일어나 앉아라, 이런 말씀을 해요. 아니, 우리가 스스로 목줄을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 같으면 뭐하러 끌려가요? 그죠? 냉큼 이거를 풀어버리지?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너희가 지금 끌려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너희들이 죄를 회개하고 영적으로 각성해서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이 삶을 평안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이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뭡니까? 내 삶 가운데 물질의 문제가 있어요? 건강의 문제가 있어요? 자녀의 문제가 있어요? 내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 어떤 고통이라고 할지라도 이 고통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이루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만나고 빛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히 임마누엘 하게 되어질 때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은 벗어질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임마누엘을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우리가 스스로 영적으로 각성해서 하나님을 붙들므로써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함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